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동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말씀의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무엇을 한답니까?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데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단어예요? 에제르, 돕는다 할 때. 돕는다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구약성경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이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만 쓰여져요. 그러니까 오스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면 섬겨주시면 돕는다는 단어를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그때 그 돕는다는 단어를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때 그 도움이란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데 하와를 단순하게 그냥 아담 시다바리아라고 지은 정도가 아니고 아담을 돕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 사람으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처럼 그렇게 돕는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얼뜨기 같은 남자라도 여자분들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은 아내를 잘 만나면 아내의 도움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처럼 그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성경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오라는 단어가 돕는다라는 단어예요. 파라크레토스, 누구한테 쓰여진 단어입니까? 성령님에게 쓰여진 단어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건 이제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는 여성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남자 구실, 남편 구실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 모습이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닮아야 되고 예수님 닮아야 되고 여성 동지도 누구 닮아야 되고 따라서 성령님 닮아야 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 무슨 남성적 여성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님의 모습을 파라크레온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잘 마음에서 경험해 보면 그분이 여성상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에덴 동산에서 찰떡 부부로, 인꼬 부부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 때는 바로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가정을 거느리고, 할렐루야. 예. 하와는 마치 성령님처럼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파라크레오처럼 그렇게 남편을 섬기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위협을 이어가는, 사명을 이어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남은 인생에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처럼 애절의 축복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성상을 만나면 저거 딱 성령이다 하면 딱 맞아요. 좋은 여성상을.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김창욱 씨라고 하는 이분이 제주도 출신인데, 이분 원래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학 교수로 이렇게 서울여대에서 강의하면서 떠가지고 방송으로 막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가르침 안에는 베이직이 기독교 사상에 들어있어요. 근데요, 그 김창욱 씨가 말하는 오늘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할 때 소통이 되어지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화가 참 중요하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죠. 경상도 남자의 대화는 아는 자자 밥도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화법 중에서 남성과 여성 안에 특별히 서로 다른 인격 안에서 대화의 방법을, 불편한 사이에서 대화의 방법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국문학적으로는 이제 청유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숙군사님 저거 불 좀 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건사님 저 불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청유형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초청할 말을 하면서 자발적인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I 메시지, 너로 U 메시지,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거 해주면 좋겠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나는 이 녀석아 공부를 그따구로 해도 되겠냐? 이거 U 메시지. I 메시지는, 나 메시지는 나는 아버지로서 너는 이런 대학을 가면 좋겠고 이런 진로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 어때? 이렇게 하면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청유형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법을 잘 가지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대화법을 행사하십니다. 아이메시지 중에 가장 극상의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세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나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로 말씀하십니다. 옥승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안 나왔거든요. 자, 옥승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방에 따뜻한 방에 딱 들르고 주무시면은 자꾸만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날까요? 새벽기도를 가야 될 긴데. 자, 이게 오옥순 권사님의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오 권사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하시는 거.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여 가시는 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속 소원을 두고서 계속 그 소원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될 긴데 이 마음을 누구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르고 다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가지고 아무데 던져 놓지 말고 양말 바구니에 잘 넣어두면 좋겠어. 이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해야 될 아이 메시지. 저 아줌마가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양말도 똑바로 안 갖다 놓는 게 그리스도인 맞나? 천당에 가겠나 이렇게 합니다. 이거 뉴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나는 당신이 양말을 저기다 넣어주면 좋겠어. 그러는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은 아이 메시지로 하지만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들어와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내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나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령 따라 순종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제로예요. 이게 뭐라고요? 에제로. 곁에서 나를 돕는다 하는 그 에제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성과 남성의 기질과 성향의 차이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하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 자체가 나무 짝대기 하나에 또 다른 나무 짝대기 하나를 받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또 기질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부로 묶어서 그 부부를 통해서 서로 받쳐 주어서 연합해서 온전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저주 같은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대구 평강교회 임정성 목사님이 돼서 한 3년 다시 배웠어야 됐어.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임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목회 참 잘하세요. 영등포교에서 곧 은퇴하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분이세요. 꼼꼼하고 치밀한 분이신데 이 털파리가 청년부 담당으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지적사항이 한 바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대 교수만 6명 있습니다. 음대 교수 6명 있는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 담당 전사였습니다. 그러면 저녁 찬양 예배 인도하고 나면 음정 틀린 거, 박자 틀린 거, 막 지적사항이요. 교수들이 지적사항이 쫙 풀어나오는데요. 사람이 간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런 치밀한 분, 꼼꼼한 분 덕분에 제가 몇 가지 코디 바꾼 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올 때는 항상 까만 양복에 까만 구두에 흰 까만 양말 신고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FM 정장인 교회 오는 양식이 있어요. 대화할 때, 음식 먹을 때 식사 예절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오셔가지고 영국식 식사 예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디 갈 때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항상 배를 반을 채워서 가야 된다. 예의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 배웠는데 그 목사님들 그런 거 다 배웠는데 그 다음 목회 와서 망가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가진 채 살아갑니다. 근데 배울 것도 있지만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죠. 배울 것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결국 이제 딴 데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부산으로 가서 한 5년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주 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은 그거 보니까 아직도 임 목사님 밑에서 좀 더 배웠어야 3년쯤 바뀌면서 배웠어야 됐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에제르로서의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파리 같은 내 모습의 약한 점을 아내가 돕는 배필로 당신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치요? 내 기질을 뜯어고쳐가지고 임정석 목사 밑에 같은 그런 내향적 성향의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완전히 틀을 다 바꿔 놓으려 그럽니까? 은근히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내향적이거든. 우리 아내가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서 나를 보면 지적상투성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면 당신이 아까 첫 장면에 이 돕는 배필 글자 틀린 것부터 내게 할 거예요. 배자가 틀렸거든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거 다 말하면은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에제르는 뭐냐? 에제르는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받쳐주는 또 하나의 나무막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나무막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이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에 완전한 아담, 죄가 없는 아담을 지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요, 허물투성이, 헛전투성이, 문제투성이,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서로의 에제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에제르가 되어질 때 이 버침목이 되어져요. 에제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에제르라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거든. 신앙 안에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보세요. 저 가정은 버럭버럭 싸우는 가정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웠다. 남편을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남편을 신앙 안에 세웠다.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담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넘어가고 부부 십계명이라는 거 있는데요. 읽어보면서 넘어갑시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제2계명.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절대로 과음을 치르지 말라. 3계명.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부부간의 타인과 절대로 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부부는 소유물이 아니며 반려자임을 명심하여 서로 말하라. 존중하라. 하루에 한 가지라도 반드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라. 만날 때마다 애정어린 환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시하라. 배우자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해줘라.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지 말고 비판을 하려거든 사랑스러운 태도로 하라. 특히 여자분들 뭔 일 하나 터지면 10년 전 20년 전 다 끄집어내죠. 장롱에 고기 넣어놨던 거 기억의 저편에 하면은 다 끄집어내죠. 그러지 말라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그때 감정이 더 떠올라돼서 반적의 순환으로 과거를 끄집어내는 아주 나쁜 괴물 같은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렇게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면 남자는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기억합니까? 남자는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남자는 어떤 게 기질이 때문에 여자분들은요,
아주 머리가 좋지만 남자분들은 기억이 딱 끊어지면 논리적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긴다, 여자가 이긴다? 여자가 이기죠. 여자가 이기면 남자는 마지막에 먼저 합니까? 손 올라갑니다. 폭발한다니까. 그래서 손대면 안 되지만, 손찌검하면 안 되지만은, 여자가 남자를 논리로 이겨버리면 사실은 이기는 것 같은데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져서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졌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보면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거예요. 이 9계명은 무엇이 말씀입니다. 서로를 위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가 난 채 범죄를 저지 말라. 이거는 세상 인터넷에 나와 있는 부부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부부간에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지나가라. 무엇을 지나가라? 복음의 여정을 지나가라. 여러분, 인간 다 죄인입니다. 조선명태 별사람 있겠어요? 한다 하듯이 이 남자 선수 바꾸면 좋을 것 같아도 그 인간도 죄인입니다. 돈 많으면 돈 많은 죄인이고 돈 없으면 돈 없는 죄인입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열등감이 많은 죄인이고 얼굴이 예쁘다 예쁜 죄인,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잘하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사니까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죄인과 죄인이 사니까 이기심, 서로의 이기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서로의 욕심들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시댁 간의 갈등의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지나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복음을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받았다. 뭘 받았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뭐 할 수 있다? 용서해야 된다. 중생, 영적 성장, 영적 전쟁.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여정을 지나간 사람은 사단 마귀를 때려잡을 줄 알아요. 가정 안에 도는 영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 도는 영들이 있다고요. 어떤 가정은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쭉 해가지고 게으름이 덕지덕지 붙은 가정이 있어요. 게으른 기질이 붙어가지고 그냥 백수건달처럼 덜렁덜렁 하는 게 기질이에요. 나가서 한량천 춤이나 한번 추고 노래 부르면서 왜를 부르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아줌마 만나서 인간됐다니까요. 근데 그런 가정에는 그런 영이 돌아요. 영이 돌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 승리. 가정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영적 전쟁은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것 잘하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복음의 여정 안에서 함께 신앙의 틀을 돈독하게 돕기 위해서 같이 선교지를 갈 수도 있고요. 같이 성지순례를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복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어느 여정부터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럴 때 부부간의 하나됨이 굉장히 유익해져요. 두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라. 아이메시지 언어, 같은 취미, 자녀 문제, 건강관리, 신앙,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라. 세 번째, 그는 가정에서 독립하라.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에서 독립, 영적인 이런 독립해야 된다. 네 번째, 자기의 약함을 오픈해서 말할 때, 여보, 나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약해, 이렇게 말할 때, 에이, 그 남자가 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럴 때, 서로가 깊이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다섯 번째, 공동체의 비전. 부부간에 공동의 비전을 가지라. 신앙 안의 비전이든지
자녀에 대한 비전인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품고 나갈 때 에덴의 형상, 에덴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가정은 에제르는 하나님이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제르가 되기도 하시지만 사명을 위해서도 에제르를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명의 버팀돌이 되어주는 그 여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제르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 아직 안 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기도를, 애들은 철이 없어가지고요, 여자가 필히 땡겨야지, 남자가 멋져야지, 돈을 얼마나 벌어야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모자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에 큰 좋은 신학교도 아니고 광주 신학교라고 하는 조그마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겠죠? 근데 광주 신학교 졸업할 때에 대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실력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해내겠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들었지만 내 실력 보니까는 이 실력으로는 목회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 이쁜 것도 다 넣고 돈 많은 것도 다 넣고 그저 순교자 가정에 3대인가 4대 믿는 신앙의 딸을 주십시오 됐어요. 그리고 그 조건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서울에서 개척을 하시는데 개척교회에 멤버들이 저가 접시고도 쭉 앉아있게 되는데 한 20명이 앉았어요. 20명이 앉았는데 의사, 변호사, 판사, 세상에 잘나가는 순교자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얼마나 잘 됐는지 다 잘 되어 있고 신앙도 반듯한 사람이 20명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세해전교회의 출발이에요. 본인이 그 다음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남의 축복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서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 끝났다 하면 손주들 때를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고비고비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되고요. 좋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갈 때 시대의 인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가정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 주의 승리가 머물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넉넉한 이김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에제르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에제르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대필이 되어주며 영혼의 동반자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며 영혼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승리시키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